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는 신혼부부 아내입니다. 결혼은 참 설레고 감사한 시작이었는데요. 신앙생활만큼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말해주었고 그 말이 제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주일이면 저와 함께 예배에 나오기는 하는데 마음이 함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주보에서 오타를 찾고 설교는 듣지도 않고 교회 가기 전에는 피곤하다, 주차가 힘들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저는 전쟁을 치른 사람처럼 지쳐있고 정작 예배에 집중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교회는 모임도 많아지고 특별한 예배도 있는데 저는 정말 남편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지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영적인 생활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 한켠이 자꾸 시려옵니다. 남편과의 믿음의 걸음 어떻게 함께 맞춰가야 할까요? 박사님, 보통 이렇게 부부들 이렇게 보면은요, 믿음 생활을 하실 때 보면은요, 보편적으로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더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먼저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가정도 그런 것 같은데 아내 혼자 이렇게 신앙의 무게를 느끼고 있을 때 먼저 이 마음의 태도 어떻게 먼저 내 마음을 바라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 아내들이 참 예쁘네요. 그죠? 네.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고민할 게 얼마나 많고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특히 결혼해서 신혼이면 이제 남편한테 뭐 돈도 좀 더 많이 벌어와주고 집안일도 좀 많이 도와주고 나를 여왕처럼 좀 받들어주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기준, 삶의 기준들을 많이 내세우는데 지금 이 신혼인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 그 자매가 네. 이 남편의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또 살피고 또 에너지를 쏟고 네. 지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사실은 참 예뻐요. 벌써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위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왜 이러지? 이제 자기 자신을 또 돌아다 보면 네.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 이제 퀘션을 할 수도 있고 네. 뭐가 내가 잘못됐나 이런 네. 잘못 결혼했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돌이켜 볼 텐데 네. 그냥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남편이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막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사실 하나님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우리 이 아내분께서 이제 신혼 초시고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오히려 정말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이제 시간들이 있을 텐데 예배 함께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음이 멀어져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면 정말 아내가 박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래요? 신앙은 내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 이런 바운더리를 딱 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평생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좀 열심히 나간다거나 뭐 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준다나 이럴 때 자기 신앙이 아니라 아내한테 보여주고 싶은 내가 이렇게 하잖아. 내가 괜찮지? 그러면서 그 상급을 아내한테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남편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내는 평생 그거에 끌려다녀. 남편이 예배를 잘 드려주면 고맙고 행여나 교회를 안 나갈까봐 노심초사하고 네. 또 뭐 말씀 안 듣고 뭐 목사님 설교를 비판한다든가 네. 지구에 옷자리를 찾아낸다든가 그러니까 여기도 오타 찾으신다고. 네, 그런 태도를 보면 막 속상하고 네. 자기가 뭔가 그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책임의식을 느끼고 네.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다고 해서 남편 신앙이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내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영역이지 누군가가 개입해서 내 자녀의 신앙, 무슨 내 어머니의 신앙, 무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신앙 그거를 내가 짐을 져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본인만 예배를
정말 몰입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 드릴 때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네. 말씀에 이렇게 막 이렇게 지원해 드리면서 목사님 힘주세요. 막 네. 하나님한테 네. 그 기도하면서 본인이 은혜 받고 네. 감동받으면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남편에게는 도전이죠. 아, 남편을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그거를 아. 자기 영역이 아닌데 네. 그걸 어떻게 내가 조정하겠어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성들이 왜 신앙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박사님?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더하니까. 아, 여자가 네. 먼저 죄를 졌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은혜도 더 많이 구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여성과 남성의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 여성들은 이제 감성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 은혜 받고 이런 걸 빨리 느끼고 빨리 표현하고 또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네. 시간도 더 보내고 싶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싶고 막 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외적인 표현이 신앙이 기피하고 항상 정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남성들은 이성적이에요. 네. 논리적이고 책임감 강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신앙이 좋다는 거를 빨리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박사님? 그러니까 그 노출한 거 이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더 의심도 많이 하고 비판도 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신앙은 논리하고 상관없는 건데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신앙이 더 약한 것처럼 보이죠. 아, 그러나 내면의 그 영성은 아무도 측정 못해요. 그건 개인적인 영역이거든요. 네. 영적인 부분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시죠.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판정하면 또 그거는 이제 실수를 하는 영역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 의식, 기준 이런 네. 거를 우선 본인이 내려놔야 돼요. 아. 남편의 신앙을 내가 왜 책임지고 막 좋네 나쁘네 뭐 예배를 드리네 못 드리네 하나님을 사랑하네 못하네 믿음이 없네 이런 거를 판단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시다 보면 예배 이제 같이 교회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의 모습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거슬죠. 뭐 부시럭거리기도 하고 네, 딴짓하는 네, 게 네. 눈에 띄니까 네, 네. 어떤 데는 그게 눈에 신경이 쓰이고 못마땅하고 네. 이렇게 지적도 하고 싶고 밥 앉으라 그러고 싶고 이런 충동이 있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본인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면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안 아. 돼야 돼요. 음. 근데 이제 아내도 지금 계속 남편에게만 시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그러네요. 예배를 잘 드리나 설교는 제대로 듣나 뭐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졌지 않다는 증명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먼저 그거를 본인이 바로 잡아야 돼요. 네. 아, 내가 예배 시간에 남편에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정성을 드리고 내 신경을 거기다 다 초점을 맞추고 네. 하나님을 정말 예배 드리는 내 자신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로 본인이 은혜 받고 또 예배를 드렸다는 성취감도 있고 네.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남편은 못마땅한데 하나님이 못마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만 기쁨을 누리는 그런 마음이 되면 저절로 남편한테 모델로 느껴져요. 에너지는 통하고 있으니까. 아, 에너지가 통한다는 그 말씀이 참 마음이 와닿는데 그럼요. 그렇네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네. 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남편도 당연히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서 네, 그렇죠. 하겠네요. 그러니까 남편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지 스스로. 그건 아내가 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렇네요. 옷자리를 사놨다. 그러면 말을 해놓고도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뭐 동의해주고 칭찬해주겠어요. 아니 얘는 무슨 별걸 다 찾아내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언급이나 잔소리 같은 얘기를 나오겠죠. 하면 네. 남편도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이 더 싫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네요. 반응을 보일 때 참 당신 눈도 빨라. 그냥 이렇게 한마디 싹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냥 얼른 그 화제를 바꿔버리고 이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를 보여주면 남편은 기분은 안 나빠지잖아요. 자기가 네. 생각해도 자기가 좀 예배 시간에 기껏 와서 그 주보 올 자가 먹을 게 중요하다고 그걸 찾아내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눈에 띄니까 말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럴 때 그거를 못마땅해 하는 아내에 대해서 자기는 디펜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우리 아내가 내가 신앙이 없다고 이제 핀잔을 주겠구나. 라는 선입감이 생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나 신앙 없다 왜?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커버하려는 그런 반동작용이 일어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마치 신앙이 자기는 더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싶고 어쩌다가 교회 내가 와주는 게 어디야? 막 이렇게 그렇죠. 교회는 이 아내를 위해서 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자진해서 오는 거지 아내 눈치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내 그런 태도가 남편 속에는 그런 자의식을 줘요. 아, 그렇네요. 사실 말하지 않아도 행동이나 표정이나 그럼요. 정말 말투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니까 느껴지죠. 네. 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그렇죠. 집중하시는 게 이 아내분에게는 제일 먼저 필요한 그렇죠. 일이네요. 그러니까 아.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그게 더 우선돼야 되고 네, 네. 남편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도 그래야 되는 거고 아. 예배는 우리 둘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만이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의 경배를 드려야 될 분이시고 아멘. 찬양을 드려야 되고 이제 그 마음을 드려야 되고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오직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네, 네. 그거야 하나의 가장 그 눈에 보이는 표현이 예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네. 예배 드린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위해서 무슨 큰 자선이나 하는 것처럼 아, 네. 나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특권을 누가 가져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거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네. 아멘. 하나님께 정말 헌신도 드리고 네. 마음도 드리고 막 네. 정성도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황송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감동이죠. 아내분이 크신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남편과 나누시면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혼 초지만 이렇게 남편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민감하신 상태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집중이 시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듯이 눈이 한쪽은 이쪽을 보고 한쪽은 남편을 바라보듯이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시선을 온전하게 두시고 남편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조금 둔감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표현이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내 영역이 아니다. 네. 이거는 남편의 영역이다. 음. 그래서 남편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봉사까지 하게 된다. 그럼 더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것이 잣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당신은 그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아, 그러면 이 남편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성이 아니고 아내를 살피는 아내 눈치를 보는 네, 그런 네. 남편이 돼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내분이 지금 이제 남편이 그런 행동들을 보이셨어요. 교회에 가셔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목사님 설교가 예를 들면 뭐 길다 뭐 아니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좀 지혜롭게 언어 선택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남편이 하는 반응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으로 개인한테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게 이 건강함으로 이 감정을 세워야 될 텐데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남편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이 많겠다 아니면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될 텐데 아내분도 물론 같이 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콘서트들도 굉장히 많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권유와 압박과 이런 조금 구분하면서 이렇게 대화의 센스를 좀 박사님 지혜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한테 접근을 할 때부터 여보 나 그런데 그런 게 있는데 가고 싶어. 당신 같이 가지고 올 거야? 이렇게 하면 남편은 일단은 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예스 하는 거에 대한 값이 딱 올라가는 거죠. 네.
그는 아. 처음부터 계산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남성들의 본능 속에 네.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뭐 조금 친절함을 보이거나 좀 양보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해서 하는 거지 나 때문에 억지로 가는 거. 아, 아니에요. 해준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아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모임에 가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너 생각보다 뭐 별로였다.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책임이 아내한테 가는 거예요. 네. 뭐 당신이 가자 그래서 간 거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쓸데없는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게 하고 그 선택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참 가고 싶은데 당신이 원치 않으면은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내가 혼자 가든지 아니면 나도 안 가든지. 아, 너무 지혜로운 그렇죠. 방법이네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할 거야. 왜냐면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잖아. 아, 이렇게 해놓으면 남편 네네. 한 번쯤은 생각하죠. 아, 그래서 본인이 가게 되면 자기 선택이고 네. 안 가는 것도 자기 선택. 그렇지만 안 간다고 토라지면 또 안 돼. 그러면 아. 섭섭하잖아요. 섭섭하죠. 그건 제안에 대한 거절이지 아내에 대한 거절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남편이 노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네. 사랑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자유를 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내가 제안에 대해서 노를 해도 괜찮다고 자유를 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집착과 사랑의 차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거를 거절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 줘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아, 근데 가족 관계에서 이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당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아내가 나 여기 가야 되는데 부부 뭐 같이 가야 돼.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가. 갈 거지? 막 이렇게 졸르기 시작하면 남편은 가면서도 찝찝해. 아, 억지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그렇죠. 가주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부부만 갈 수 있대. 난 정말 가고 싶은데 당신이 내켜서 가서 같이 가면 행복하겠지만 또 당신이 가지 못하거나 않겠다고 결정해도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존중할 거야. 와. 그래서 언제까지 결정해줘서 내가 거기다가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할 수 있게 기회를 줘. 그러니까 당장 갈 거야, 갈 거지,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갈 거야 말 거야. 네. 네. 당장 막 대답을 요구하면 못 가, 뭐 막 핑계 대고 나면 그다음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결정하면 된대. 뭐 예를 들어서 하루 한번 기도해 보지 뭐. 나도 기도할게. 이렇게 네. 아주 쿨하게. 아, 그렇게 하면 이분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장 예스 노를 딱 안 해도 돼요. 그럼 생각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남편의 마음이 좀 이렇게 순해지게 그렇죠. 좀 맛있는 생각을 것도 좀 하면. 해놓을 아, 수 네. 있고 네. 네. 더 예쁜 미소도 좀 지어주고 네. 뭐 칭찬도 좀 많이 해주고 뭐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에너지를 주면 대답은 굉장히 긍정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러니까 참, 이게 또 아내분이 정말 지혜롭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박사님께서 지금 하신 얘기들만 잘 귀담아 들으시고 얘기하셔도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게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네, 네. 그 아내가 기도할 때도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남편이 뭐 목사님 설교를 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안 되나요? 네. 그게 아니라 네. 남편의 어떤 행동을 내가 조정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 남편 사랑하시죠. 우리 남편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근본적인 그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줘야 돼요. 아,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예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하면서 저도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네.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로서의 그런 그러니까 제뉴인하다 그래요. 네. 그 진솔하다고 단어 한국말로 네, 네. 하거든요. 네. 그 진솔한 모습, 진솔한 표현 이런 것들을 해버릇하면 서로 신뢰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뭐를 끌어내려고 뭐 조종하려고
술을 쓰는 그런 아내가 아니라 또 자기 좋으라고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구나.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는구나. 이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남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아내가 자기를 믿어주는 거. 아. 또 존중해 주는 거.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남성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요, 박사님. 네.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어떤 얘기를 가장 듣기를 좋아하시나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제일 좋아하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남편들이 돈도 안 드는데 그 말 표현을 잘 못해요. 못하시죠? 당신 나 사랑해 안 해? 그러면은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그렇게. 사실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진솔한 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아내들은 좀 감성적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 아내들마다 좀 그게 또 사랑의 표현이 달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알아차려서 네. 해주면은 네. 그거보다 더 행복한 아내는 없겠죠. 아. 근데 이제 보통 여성들은 청각적이에요. 아. 무슨 소리냐면 이 소리가 참 아내한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랑의 표현은 예를 들어서 아내가 설거지를 하려고 서 있으면 네. 남편이 백허그를 해주면서 네. 귀에다 대고 네. 당신은 뒷모습이 어쩜 그렇게 또 매력적이야 뭐 이렇게 한마디. 저도 나는- 벌써 녹네요. 내가 참 결혼 잘했어. 네. 정말 당신처럼 매력적인 여성은 본 적이 없어. 이거는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더 예쁘고 더 날씬하고 더 섹시하고 그런 아름다운 여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상대가 안 되죠. 집에 있는 주부인데 네네. 또 아이도 낳고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내가 다 자기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여인이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네.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아내는 정말 살맛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걸 뭐든지 해주고 싶어. 네, 네. 그리고 아낌없이 그런 걸 줄 수 있는. 네. 그리고 순종해라 그러지 않아도 순종할 수밖에 없어. 아. 그런 남편이 너무 네. 귀하고 고마워서. 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내는 존중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어떤 말을 좀 이렇게 건네면 좋을까요? 나는 당신한테 이런 말 들을 때 정말 살맛나. 네. 너무 아름답네요, 박사님.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 반지 막 비싼 거 사달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아내들은 사실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 네. 사다 주는 것보다 그것도 좋지만. 네. 네. 그건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네, 네, 네. 능력도 있어야 네. 되고 뭐 여러 가지. 네. 그리고 그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고 네, 그까지 네. 다이아몬드 반지 껴봤자 뭐 손가락이 빛나는 것도 네. 도둑맞이 확률만 높고 네, 네. 이거 집안일 하는 것도 불편하고 사실 그냥 집어넣고 안 끼고 어쩌다가 한번 껴보는 게 그런 건데 네. 남성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게 여자라고 생각하기는 경향이 많고 또 그런 네. 여자들도 많고 네. 그런데 남편이 보기에 우리 아내는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이 삶의 가치를 정말 아는 여인이야. 이렇게 잠을 30일째에 나오는 부지런하고 성숙한 여인. 네. 이런 여인이란 거에 대한 내가 참 여자 잘 만났어. 뭐 이런 마음을 갖게 해줄 때 네. 남편의 그 가치도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성중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그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네. 그렇게 만드는 아내가 되는 거지. 네. 박사님, 이 아내분께서 지금 이렇게 고민을 주신 걸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먼데 뭔가 되게 막연하고 뿌옇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기준, 네.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네. 그거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 이게 진짜거든요. 네, 네. 아내 보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을 함께 살 텐데 그거 매일매일 그거를 체크하고 또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점수 매기고 이러면서 어떻게 피곤해서 살아요. 자신도 스트레스고 네. 남편도 스트레스고 네.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아내가 이렇게 엄마가 아빠 때문에 못 믿어 하면서 맨날 초조하고 비판하고 이러지 않는다 그러고 짜증내고 이러면 이 자녀들에게도 참 부정적인 영향을 주길 마련이에요. 네. 아무래도. 안정감을 못 주고. 네. 그러니까 네. 일단은 마음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남편의 영역은 남편이 책임지게. 네. 그럼 내 영역은
그런 남편을 위해서 나는 아내로서 네. 어떻게 남편의 마음을 정말 살맛나게 해줄까. 네. 이런 것만 고민하셔야지. 네. 딴 사람의 영역까지 내가 미리 쫓아가서 막 그걸 다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 그리고 남편의 영역을 잘 구분하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설교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네.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하나님께 사랑받는 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네. 그런 자녀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그렇게 기도드릴 때 하나님도 들어주시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신 기도 제목이라는 네. 거죠. 네. 아멘. 네. 우리 이 아내분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많은 가정들이 있으시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박사님 그런 분들께 오늘 따뜻한 힘만 하는 말씀 한마디 이렇게 짧게 해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혼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믿을 것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결혼하시면 안 돼요. 네. 결혼하고 나서 믿을 것이다라는 약속은 너무나 믿기 어려운 가상의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결정을 할 때는 확실하게 그 믿음을 점검하시고 결혼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지지 말라는 인생의 멍에를 함께 지는 게 결혼인데 네. 본인이 그거를 더 중요한 거 예를 네. 들어서 나는 이 남편 뭐 인물이 좋다, 돈을 잘 번다, 능력이 있다, 뭐 집안이 좋다,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것만 가지고 결혼하면 그거에 대한 열매는 본인이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는 그거를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러나 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전에 그거가 확인이 돼야 돼요. 네. 신앙생활이 어떤 거고 네. 또 어디까지 할 거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서 그거를 최우선권에 두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 필수고 네. 그리고 사랑은 기본이다. 이렇게 되는 게 결혼 결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믿는 지금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늘 박사님께서 해주신 귀한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